자, 오늘 142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42, 5번. 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와 태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라는 구절은 이제 우리 세계관의 기초가 되어야 된다. 그리스도를 믿기 전 우리는 어떤 세계관을 가졌는지 이해하게 보자.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독교 세계관을 공부했으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사람들은 누구나 다 나름대로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요. 뭐 세계관을 배워서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어떤 사람은 체계적으로 공산주의 마르크스 이론을 배운 사람도 있고 실존주의 철학을 배운 사람도 있고 인본주의적인 어떤 형태의 어떤 교육을 받은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경험에 의해서 세계관이 형성돼요. 제가 볼 때는 경험에 의해서 형성되는 세계관이 제일 많습니다. 대학에서 공부하면서 세계관이 형성이 된 사람들보다 실제로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경험에 의해서 세계관이 형성이 되는 비율이 더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계관을 깨기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단순히 세계관이 지식으로 돼 있다면은 올바른 지식을 가리키면 세계관이 변해야 되잖아요. 근데 안 그래요. 잘못된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아무리 올바른 세계관을 가르쳐줘도 선뜻 수긍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경험으로 세계관을 습득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경험으로.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갖지 않는 사람들한테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르쳐주는 것도 중요한데 그것만 하면 안 돼요. 그것만이 아니라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것도 제시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그래야 사실은 사람들이 그동안 자기가 가지고 있던 세계관이 잘못된 거구나. 이게 뭔가 문제가 크구나. 그걸 깨닫지. 사실은 지식으로만 설득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물론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 세상의 만물의 원인자. 그리스 철학에서 뭐라고 하냐면 일자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성경적 세계관을 가진 사람은 만물의 근원자가 누구냐? 하나님이란 말. 하나님. 보통 뭐 조물주라는 말을 일반 사람들도 많이 쓰잖아요. 조물주가 누구냐? 조물주. 근데 그 조물주라는 말은 굉장히 피상적인 용어예요. 피상적인. 그런데 그런 피상적으로 용어를 쓰는 사람한테 정확하게 네가 지금 말하는 그 조물주가 누구인지를 그럼 바르게 알고 싶냐? 그게 누구냐? 바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하나님이시다 이거 하나님. 근데요 그 사람한테 이걸 얘기해줘도 그 사람들은 못 받아들여요. 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가 이제까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경험을 못 해봤거든. 그러니까 손뜻 수긍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나 제일 중요한 즉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한 만물의 근원자라고 하는 것을 그것부터 인정하지 않는 이상은 그 다음 얘기는 암만 뭘 얘기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또 하나님의 형상으로 누구를? 사람을 창조했죠. 아까 이제 페이스북에서 이제 칼 발트에 대해서 조금 얘기했지만은 칼 발트는 창세기 1장, 2장, 3장을 그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걸 신화로 알고 있다면 그걸 그냥 그리스 신화, 북유럽 신화, 뭐 인도 신화 그 신화로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기독교에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없는 사람인데 그 위에다가 신학을 형성했으면 그 신학이 온전한 신학이겠느냐 틀린 신학이겠냐 이거예요. 한번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따져보잖아요. 그 사람은 계시를 안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로 인정을 안 한단 말이에요. 계시로. 그리고 제일 큰 문제가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창세기에 하나님의 그 창조 사건, 창조 사역을 문자적으로 믿질 않아요. 문자적으로 안 믿는다 그 사람은. 그러면은 아니 하나님도 안 믿고 하나님이 하시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한 것도 안 믿는 사람이 창세기 1.4, 1, 2, 3을 안 믿는 사람이 그러면 어떻게 신약을 믿을 거냐?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근거가 없잖아요. 근거가. 그러니까 지금 제일 중요한 것, 즉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어떤 세계관이든 간에 그 세계관은 잘못된 거예요. 뭐 볼 것도 없어요. 뭐 5만 가지 세계관 다 들먹여봐야 하나님 존재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창조주라고 하는 걸 인정하지 않는 이상은 아무 쓸모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은 뭡니까? 기초가 없는 거예요. 기초가. 허공에 떠 있는 거, 허공에. 근데 허공에 어떻게 떠 있습니까? 못 떠 있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기초가 부실하니까 언젠가는 무너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세계관의 기초는 뭐냐? 그리스도인들은 근본적으로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부터 전하면 안 돼요.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부터 얘기해야 돼. 하나님. 왜? 하나님의 존재, 가장 근원적인 존재부터 깨닫게 해야, 알게 해야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 그냥 무작정 예수님을 들이민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바르게 인식하고 아는 것부터 시작해서 복음을 하나하나 이렇게 증거해야지, 무작정 들이밀고 예수님 얘기하면 것은 조금 부족해요. 물론 그것도 뭐 전혀 뭐 나쁘다는 건 아닌데 이왕이면 더 좋은 순서로 가자 이거죠. 그래서 6번에 보니까 유대교 이슬람처럼 기독교 외에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 그러나 유대교와 이슬람교가 믿는 하나님은 성경의 구약의 신구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 이슬람교가 미국에서 영어권에서 상당히 교활한 짓을 해요. 뭐냐? 로드라고 그들이 그 알라를 번역해요. 근데 그런 식으로 번역해 보면은 그게 성경에 준지 알라인지 구분을 못 한단 말이에요. 구분이 안 돼. 구분. 걔들이 일부러 그런 전략을 쓰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인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래서 야, 너가 믿는 하나님이랑 우리 하나님 같은 거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끌어들이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잘못됐어요. 유대교와 이슬람에서 믿는 하나님은 기독교의 하나님하고는 잘못된, 아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은 절대 아닙니다. 이걸 먼저 중요한 전제로 삼아야 돼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다음 세 가지를 확실하게 포함한다. 첫째,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우주 만물을 지으셨고 섭리하신다. 그렇죠. 무에서. 하나님은 뭐로 세상을 창조했죠?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 둘째, 하나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다. 이 두 번째가 유대교와 이슬람교들은 이 두 번째를 안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저들이 믿는 하나님은 틀린 겁니다. 하나님은 주 예수님의 아버지,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인하는 자는 이단이에요. 그건 적그리스도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세 번째,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된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신실하심을 확실히 믿는 것이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된다는 것은 유대교인들이나 이슬람교도들은 그거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했다가는 그냥 졸도해서 죽어버립니다. 그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건 그 사람들에게는 그런 상상 자체가 안 돼요. 그건 예수님도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했다가 돌에 맞을 뻔했죠. 이슬람교도들이 말하는 하나님은 그건 뭐 더해요. 걔들은 이 알라라고 하는 존재는 완전히 어떤 그 인격이 없는 어떤 절대자, 인격이 없는. 그러니까 이슬람교도들은 뭐
하나님에 대한 어떤 눈꽃만큼의 친밀함이 없어요. 그냥 두려워하는 존재밖에 안 돼. 이슬람 교도들은. 예. 그러니까 그들이 맨날 하나님 얘기해봐야 그건 저 성경에서 말하는 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지금 시대에는 하도 이 미혹, 이 잘못된 것들이 너무 많아서 용어 정리부터 먼저 시작하고 들어야 돼. 용어 정리부터. 예. 같은 용어라도 그 용어를 어떤 의미로 믿고 받아들이고 쓰느냐가 이게부터 먼저 확실하게 정리가 되어야 그 정체가 우리 편이냐 이 마귀 새끼 편이냐 이게 결정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부터 확실하게 해놓지 않으면은 혼돈이 돼서 정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정말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기초적인 교리와 세계관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지 못하겠다, 난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사람은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여전히 흑암의 어둠에 처한 마귀의 백성이에요. 마귀의 백성.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대도 않는 그 이상한 기독교 얘기하는 사람한테 쓰잘데없는 얘기하지 말고 그가 정확하게 어떠한 신앙을 갖고 있느냐를 먼저 분석해야 돼요. 그것부터 얘기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얘기해야 돼. 괜히 쓸데없이 그 얘기에 말려들 필요가 없어요. 괜히 시간 낭비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정확하게 그 사람이 어떠한 신앙을 갖고 있는지, 즉 성경적 교리와 신앙을 가장 중요한 걸 갖고 있는 상태에서 그 다음 얘기해야 돼. 그 다음 첫 단추부터 제대로 끼었는지 안 끼었는지 이렇게 잘 봐야 돼요. 7번에 보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는데도 사람들은 우연적 생성, 자연 선택설, 지적 설계론 같은 이론을 주장한다. 이 세 가지가 다 성경적이지 못해요. 지적 설계론도 제가 얘기했지만은 이 사람들이 지적 설계론을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어떤 지적인 존재가 있을 거라고만 지칭하지, 지적 설계론자들도 문제가 있는 걸 여러분 제가 전에 한번 강의했기 때문에 아마 알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우리는 창조교리. 지적 설계론도 좀 부족해. 이 사람들은 우주 만물의 창조에 대해서 여전히 그 존재, 그 지적 설계가 누가 했냐, 그 존재가 누구냐, 이게 여기 각주에도 나와 있죠. 라일의 무브먼트 같은 자들은 외계인이다. 이게 뉴에이저들의 책이나 UFO로 신봉하는 사람들의 책을 보면은 이 세상을, 인간을 만든 존재가 외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외계인을 동물하고 이렇게 섞어가지고 유전적인 그 형태로 만든 존재라고 얘기해요. 걔도 굉장히 심각하게 아주 굉장히 심각하게 그들은 그걸 주장해요. 그래서 마지막 때 이제 외계인이 온다 이거예요. 외계인이 와서 인간을 이제 통치하러 온다. 그렇게 진짜 아주 걔들은 그걸 진지하게 주장하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원시적인 원시적인 그런 동물이었는데 외계인이 유전자적인 공학을 이용해서 인간을 만들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오늘날 인간이 만들어진 거라고 얘기한다. 이게 지적 설계론하고 연결이 돼. 그러니까 지적 설계론도 주의해야 돼요. 그거를 잘 구분하고 그거를 알아야지. 지적 설계론은 하나님을 지칭한 것이겠지. 아니죠. 그건 뭐 너무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다음에 우연적 생성, 자연 선택설, 이건 뭐 다윈이 얘기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 현대 무신론자, 오늘날 그 무신론자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인간의 그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것은 절대 그들은 그걸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이다. 그들은 아주 단호하게 그걸 부인합니다. 그걸 절대 부인합니다. 그들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그러나 지금도 역시 우리가 대학에서는 역시 이 학문의 장에서는 여전히 이 찰스 다윈의 이 진화론에서 파생된 여러 형태의 진화론을 지금도 계속 가리키고 있어요. 지금도 그게 참 문제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미국에서 뭐 조사해 보지만 그렇게 100년이 더 넘게 다윈의 진화론을 가르쳤지만 미국 사람들 중에 진화론을 믿는 사람은 얼마 안 됩니다. 여전히. 그러니까 이 진화론자들이 굉장히 그걸 보고 많이 좀 낙심한다고 하더라고요. 여전히 사람들이 미신에 빠져 있구나. 이 진화론을 안 믿고 왜 저렇게 그러니까 이 도킨스 같은 사람은 그러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종교교육을 시키지 말아라. 어릴 때부터 종교회. 그 종교는 기독교를 말하는 거예요. 종교교육을 시키면 아이들이 제대로 성숙하지 못한 판단에 의해서 기독교를 받아들이니까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잖아요. 그가 쓴 책에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이 세상은 이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이 세상을 지배하시고 통치하신다는 걸 여전히 세상은 아주 극도로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죽어도 못 받아들이고 다른 거를 받아들이겠다. 이거 다른 건 다 받아들이겠지만 창조로는 받기가 싫다. 이거 싫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적대감을 드러내는 거죠. 적대감. 그 왜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인간의 마음의 타락에서죠. 하나님을 부인하는 마음, 하나님 믿지 않는 마음, 무신론적인 거에 나오는 거예요. 무신론적인 거.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보면은 그래요. 하나님은 처음에 하나님 자신을 자기 계시를 하실 때 하나님의 어떤 존재를 가지고 계시하신 게 아니라 무조건 하나님이 계시다는 전제로 그냥 계시를 해요. 그러니까 더 하나님이 뭐 계시니 안 계시니 그거를 따지면서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계시다고 하는 것, 그거를 당연한 전제로 가지고 하나님이 계시를 한단 말이에요. 성경은. 그러니까 우리가 무신론자들하고 사실은 엄밀히 얘기하면 논쟁할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그 인간들은 애시당초부터 하나님을 미워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한테는 뭐 천국과 지옥을 보여줘도 안 믿을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러나 우리가 무신론자들이 지금 펼치고 있는 그 주장이나 오류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알면서 그들이 무엇이 문제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파악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전도할 때나 우리가 선교할 때나 우리가 성경의 교리를 가르칠 때 잘못된 생각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에게 올바른 것을 제시해 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성경은 곳곳에 하나님이 참 세상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 창조주라고 하는 거 얼마나 성경에 잘 나와 있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 믿지 않는 불신앙자들에게 엄밀히 얘기하면은 논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안 믿으면 넌 죽는다, 넌 저주받는다, 각오해라. 이거의 성경. 사실 이게 무섭단 말이에요. 성경은. 그러니까 감히 피조물 주제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존재가 어쩌니 떠들고 자빠져 있으려면 너 알아서 해라. 이게 성경이 굉장히 하나님 말씀이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 그러니까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텔레비전에 나가가지고 뭐 라디오에 나가서 토론 요청할 때 뭐하러 그 짓을 하느냐, 무신론자들하고 그 쓰잘데없는 짓 할 필요 없다. 어차피 그놈들은 하나님을 부인하려고 나오는 놈들이니까 그런 말장난할 필요가 없다고 그런 거 안 해버리잖아요. 그 얼마나 그 참 성경을 바르게 아는 분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존재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단호하게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있다는 걸 단호하게 우리가 증거해야 돼요. 그들의 그 잘못된 논리, 그 비합리적인 뭐 이상한 말도 안 되는 거기에 우리가 말려들면 절대로 위험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는 참으로 지금도 하나님을 없다고 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자기들의 종말을 정말 제대로 안다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심판이 있다는 걸 알 텐데 아버지 그런 어리석은 자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택한 자들이 속히 다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진리를 바르게 변증하고 이해시킬 수 있는
그러한 지식도 저희가 잘 갖춰져서 누구를 상대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고 이기고 또 설득하고 바르게 가르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